제가 어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배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이렇게 제한을 받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또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인데 막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솔직히 저도 좀 힘들고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겪어보진 않았거든요. 저도 이런 걸 겪어보지도 않았고 이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거의 있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생각만 가장 떠오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두 종류의 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를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잠깐은 우리가 살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잠깐은 우리가 별일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수치요 영원한 부끄러움이요 그건 영원한 참 멸망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잘 깊이 생각하십시오. 요즘 몸의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평소에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질병이 오고 그래도 잘 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평소에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떠한 질병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그냥 더 어렵고 큰 어려움을 당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근데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래요. 편안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막 어렵고 힘들고 진짜 괴로울 때 정말 내 삶에 어떤 급한 위기가 왔을 땐 그때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평상시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에 깨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혼을 위한 삶을 살고 영적인 삶에 우선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크게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러한 것들이 안 돼 있다면 이러한 때 닥치면 벌써 힘듭니다. 사실 굉장히 두렵죠. 겁도 나고 괜히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사실 그렇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면 분명히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일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각자 나의 신앙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스스로가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또 거룩한 열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여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설령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패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모이고 우리는 또 최근에 어제도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어제 10시쯤에 공문이 와서 이렇게 좀 지침을 따라 줬으면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러한 지침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런 식으로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그것까지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또 뭐 어느 교회에서 뭐 누가 나왔다더라. 그러면 이제 얼씨구나 좋다 하고 행정명령으로 교회 문을 완전히 다 폐쇄해라. 그렇게 폐쇄하지 않으면 그러겠죠. 지금 그것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왜 문재인에 대해서 교회가 입도 뻥끗 안 하고 그 알량하고 가짜는 무슨 감성주의적인 또 이벤트 쇼를 해요. 무슨 뭐 개척교회 뭐 월세를 지원합니다. 무슨 뭐 이러한 때 각자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런 역 같은 소리를 해요. 아주 기분이 더러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어제 저녁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기분이 더럽고 역 같아서 제가 구청에다 전화했어요. 니들 우리 교회 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오늘 전국적인 뉴스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처음에 첫 번째 전화할 때는 오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 다시 전화했을 때는 오라 그랬어 내가. 와라. 정말 아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무슨 범죄 집단이 하는 것도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안 되면 뭐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이 좌파 이 개새끼들은 아주 돈에 미친 놈들이야. 돈이라면은 마스크 팔아서 돈 헤쳐먹고 이제는 교회에다가 벌금 때려갖고 이제 교회에서 그 벌금 갖고 또 헤쳐먹고 아주 완전히 돈독이 들은 인간들이에요. 이것들은 아주 그래서 기분이 아주 더러워요. 정말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30년 가까이 했지만 정말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계 일제시대나 6.25를 거쳤던 분들 빼고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가 교묘하게 탄압받잖아요. 교묘하게 탄압받아요. 교묘하게. 근데 교회가 이렇게 잠잠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너무 잠잠해요. 교회가 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잠잠해요. 전 그게 가장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제너바 개혁교회 표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부터 항상 교회에서 늘 주부해 놓았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배는 내 인생의 전부이며 내가 나가는 교회는 내 인생의 중심이다. 이 존 칼빈 선생님의 신앙 명구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은 저기 저렇게 걸려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예배는 내 인생의 전부이며 내가 나가는 교회는 내 인생의 중심이다. 칼빈 선생님이.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를 보니까 예배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군요. 그냥 예배는 하나의 선택 사항이에요. 기호 선택 사항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들락달락 거릴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번에 그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교인이 수천 명 있고 수만 명 있는 교회도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지금 한 4주째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는 교회들은 못 모이는 교회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음 달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도 갈 수 있어요. 기온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게 사라질 질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으면은 저기 뭐 지금 필리핀도 그렇고 이 열대 지방에 이런 게 퍼지는 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응? 이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무한정 뭐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뭐 모일 때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7가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러면은 교회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휘청휘청거리고, 예, 거의 대부분 작은 교회들은 거의 아마 문 닫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큰 교회도 못 버팁니다. 큰 교회도 못 버텨요. 버티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호하게 왜 예배를 가지고 시비를 거냐. 문제인 당신이 처음부터 제대로 문을 닫아놨으면, 대만같이, 몽골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걸,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린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왜 그걸 얘기를 못해요? 아직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문재인이란 그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그건 얘기 안 하고 온갖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하나만 하는 소리.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해질지 아니면 진짜 이제 좀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 않으면은 교회는 생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정말 몸이 아파서, 나이가 진짜 너무 연로해가지고 이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든가, 어떤 특별한 그런 사정이 아니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은 보세요. 예배 집회 시 식사적은 금지라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한 주간에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것, 서로 간에 참 경건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게 없으면 교회는 메마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배 집회 시 식사적은 금지? 난 오늘 공무원이 오면 그래요. 야, 니들도 점심 먹지 마. 니들도 점심 먹지 말고 니들도 2m씩 떨어져서 근무해. 난 그럴 거예요. 니들도 이렇게 하고 있냐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냐고 난 물어볼 거예요. 양심적으로 당신들도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리고 왜 교회만 이러한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 박원순이 개새끼가 그냥, 제가 욕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또 욕을 하게 됐어요. 몇 주 전부터. 제가 욕을 안 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근데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재인하고 박원순 개새끼 때문에 교회가 이게 뭡니까? 아주 기분이 역같고 더러워요. 어제 저녁부터 제가 잠 한숨 안 잤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좋아요. 하여튼 이러한 기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긴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 이상 더 그러면은 난 이 교회, 이 건물 그냥 불질러 버릴 거예요. 나 못 할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진짜 확 그냥. 근데 남의 건물이니까 또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뉴스거리 하나를 만들어갖고, 제발 좀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소심하고 겁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용기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잘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적어도, 교회의 가장 핵심, 다른 걸 다 떠나서, 교회 가장 핵심의 예배를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이렇게 침묵을 하느냐 이거예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엄밀히 얘기해서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교회라고 어떻게 불립니까? 창피하죠.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진해서 제사와 예배를 피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신구약 전체에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예?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들 6일날 안식이래요. 여러분 예전에 그 중동 전쟁 일어날 때 아랍 애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지 아십니까? 토요일날 안식일에 침공했어요. 토요일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랍 애들이 그걸 아니까 토요일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전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깨졌어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은 그날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당했어요. 근데 딱 그 다음날 돼서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싹 쓸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이니까 그날 전쟁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중동 전쟁, 6일 전쟁.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랍 애들이 안식일날 딱 토요일날 그냥 전쟁을 해갖고 초기에 이스라엘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냥 즉각 대응했으면 그렇게 피해는 안 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늘은 안식일이야.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돼. 심지어 전쟁마저도 잘못하면 그때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6일 만에 아랍이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골란 것도 다 뺏어버렸어요. 나중에 그 땅 뺏은 거 달라고 그냥 막 징징대갖고 유엔에서 중재해갖고 그래 갖다 쳐먹어라 이것들아. 한 번만 더. 그리고 몇 번 더 전쟁했지만 아랍이 이스라엘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긴 적이 없어요. 보십시오. 1억이 넘는 그 아랍 민족이 기껏 해봐야 그 몇백만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무슨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전염병 걸려서 지금 다 뒤졌습니까? 하여튼 목사라는 새끼들도 참 문제가 많아요. 한심한 새끼들. 그러고 어떻게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 처먹는지 모르겠어요. 응? 사례비를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느 교회는 생방송 예배도 안 한답니다. 옛날 거 해가지고 또 해준대요. 저 대구에는 어떤 교회 있어요. 하여튼 그 새끼는 죽여야 돼요. 그거는 목사 새끼라는 새끼. 그거 순복음 출신이에요. 난 순복음 교인들 보면 참 그래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확 그냥 그 입을 아주 확 한 번만 더 이번 지나서 성령의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입을 찢어버려야 돼. 그 잘난 방언하던 입들 다 어디 갔는지. 신앙은 물러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제 말이 맞잖아요. 하나 양보하니까 또 2개 양보하니까 또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제 말이 틀립니까? 이거 시비 걸려고 하는 거 이거 시비 걸. 이 중에 하나만 잡히면은 그거 갖고 이제 서울시내교회 다 문 닫아라.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좀 이쯤 됐으면 정신 차리고 이거 안 되겠네.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지금 이 국가와서 협조한다고 해서 2주나 3주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지랄해. 문재인 그 개새끼는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개새끼 아주 내일 방송에 나가서 할 거야. 뉴스타운. 제가 뉴스타운 왜 나가냐면 안 나가려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너 누구라도 말을 해야죠. 어떻게 교회가 이렇습니까? 무슨 개새끼가 교회 예배 어쩌고 저쩌고 물론 무슨 그런 잡종 개새끼가 다인지 모르겠어. 아주 확 그냥 근데 목사님들이 그거 듣고 속 열불이 안 납니까? 나는 그거 듣는 순간 그 새끼 가서 아주 죽이고 싶어요, 진짜. 정말 죽이고 싶어요, 정말.
그것으로 내 인생이 쫑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새끼 죽으면 좋겠어. 아주 죽였으면. 그러니까 그 새끼가 회개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원순 그 새끼도 그렇고, 이재명 그 새끼도 그렇고, 그 잡종 새끼들 회개시키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신앙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을 모욕을 지금 받고 있어요. 모욕. 전 이게 너무 기분 나빠요. 더러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모욕을 받습니까? 왜 이 개새끼들은 불교나 천주교는 안 하고 왜 교회에다만 이따위 공문을 집어넣고 이지랄해? 문재인 그 개새끼는 왜 방송에다 대고 왜 교회만 얘기해? 왜 성당이나 왜 불교는 얘기 안 하냐고. 수많은 무당 점집들 지금 점 다 봐요. 왜 거기는 얘기 안 해? 우리 교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을 모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자꾸 착각하는데 천만에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한다는 생각을 못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모욕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그냥 가만히 봅니까? 어떻게 이걸 가만히 봅니까? 그리고 교회가 보면은 정말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이제 계속 군사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짤 때마다 어떻게 된 게 다 이스라엘이 알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도대체가 우리 가운데 누가 이게 스파이가 있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가 있구나. 도대체 누구냐? 하고 그냥 버럭 했는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몰래 이 계획을 짜도 이미 다 알고 그래서 이 전략이 다 새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자 그러면은 13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길 가서 그 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 자를 잡아오겠다 하니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십시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다. 도단에 에워쌌다. 한 사람의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 많은 병거와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근데 그 시중 드는 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 웬 그 사방 천재양 병거와 군대들이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겁이 덜컥 나죠.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그 사원이 뭡니까? 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인 반응이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뭐랍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놈아 이 잡거사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왜 교회가 이걸 안 믿습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 시종 드는 자는 눈으로 육적인 걸 봤어요. 그 많은 병과 말들을 보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를 지켜줄 군대도 없고 우리는 겨우 나하고 우리 선지자 2사람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엘리야는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더 많다. 제발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제발 좀 이 말씀 그렇게 많이 봤을 텐데 심지어 설교도 했을 텐데 근데 왜 이 말씀에서 왜 끝나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뭘 무서워합니까? 뭐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설령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면 안 되겠어요? 죽으면? 왜 그걸 못해요? 엘리사는 조금도 눈 하나 꿈쩍 안 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사외의 눈을 여셨으므로 그가 보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였다. 자 보십시오.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냥 재밌게 보라고. 이게 무슨 전설입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도 불말과 불병거가 없어갖고 못 보냅니까? 그게 없나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와 백성들을 보호 못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늙어 죽었습니까? 하늘의 군대가 어떻게 다 휴가 갔습니까? 왜 이런 말씀이 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왜 해당된다고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내가 반이 보면 그래. 맨날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할 때 아멘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건 순 종교 노름이에요. 종교 노름이요. 종교 노름이라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는 종교 노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해 계시해 주시고 교회에 세운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럼 믿으면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문제길래 뭐가 그렇게 겁나가지고 예배당 텅 비워놓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믿든지 아니면 그냥 이 말씀을 읽고 그냥 감동받고 참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라고 맨날 마음에서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감동만 받으면 뭐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중동 전쟁에 얘기해 줬죠. 이제 중동 전쟁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싸울 때 그 한 얘기 중에 이제 물론 저는 그게 참 글쎄. 근데 이제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아랍 전투기들과 싸울 때 하늘에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그 전투기 전쟁하는데 이렇게 그 기록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쭉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천사들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돕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군인이 쓴 거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거를 그렇다 아니다 그건 말하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진짜 있습니다. 천사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누가 그를 구했습니까? 천사가 구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천사를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시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더 많습니다. 이건 믿으십시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진짜로 믿고 행하는 것과 이러한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읽고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너무 차이가 커요. 너무 차이가 커요. 제발 신앙을 소꿉장난하듯이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소꿉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사람들이 재밌게 교회 안에서 아기자기하라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저 밖에 나가면 이 세상과 죄와 악인과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이러한 일이 아닐지라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부딪힙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런 데서 이렇게 무너지면 분명히 개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다 무너질 거예요. 분명히 다 무너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이 세상과 이 세대와 악인과 원수 마귀의 그 교묘한 유혹과 미혹에 다 넘어갈 거예요. 다 넘어. 그러고도 이제 주일날 와서 또 성가대도 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그러겠죠.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그냥 혼자 놔두지 않았어요. 아람 왕과 아람 군대에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잘 알았어요. 엘리사는 이미 자기를 향해서 저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낼 것도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놀라지도 않았고, 또 저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서서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찮은 아람 왕의 군대,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도 위협이 안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게 그게 진짜 신학이 불려져야 돼요. 죽은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은 아무데 쓸모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쓸모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정부나 국가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평소에 그걸 듣고 알긴 하지만 막상 그러한 믿음이 드러나야 될 때는 전혀 그 믿음이 안 드러나. 그게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이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실제로 그가 어떻게 그 신앙을 드러내는가. 그겁니다. 유명,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그 문경준 전도사님이 있어요. 여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 아주 유명해요. 이 문경준,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일찍이 젊을 때 이제, 혼자가 돼갖고, 막 인생을 막 그냥 비관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불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정말 온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 공산군들이 막 이 섬에까지 와서 막 그냥, 교회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그냥 다 그 당시, 많은 사역자들도 다 숨어가지고, 빨리 저들이 물러가야지 이러고만 있었는데 이 전사님은 그 뻔히 공산군들이 있는 그 섬임에도 거기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결국 공산군들한테 거기서 맞아 죽었어요. 죽창에 찔려 맞아 죽었습니다. 그걸 뻔히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계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분은. 여자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늘날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이거 보면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 뭐 예배 뭐 드리지 말란다고 해서 뭐 이미 죽을 줄 알고도 그 섬에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것 때문에 공산군들한테 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 죽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진짜 못해도 아니 왜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립니까? 저는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을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들조차도 좀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명확하게 좀 하나님 앞에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뭐 신앙 고백하고 뭐 신조 외우고 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걸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막상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막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정말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잘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도구로 교회를 시험하고 연단시키고 훈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문재인이나 박원순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든 몽둥이에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예배, 정욕의 예배, 음란한 예배,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예배를 사실 많이 드렸어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런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저는 교회를 오히려 심판하시고 정화하고 오히려 그런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이 다 지난 다음에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런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럴 싹이 안 나와요. 그런 싹이 안 보이고 자꾸 합리화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게 오히려 적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잘못된 교회 표본 그리스도인.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안 된대요. 어떤 헛소리하는 목사는 예배가 교회, 기독교는 예배가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는 둥.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생각이 망상이래, 망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망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부 망상.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다 끝내니까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서 이자가 예수님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망갔습니까? 숨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기꺼이 잡혔어요. 기꺼이 잡혀서 기꺼이 십자가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왜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가기 바쁠까요? 왜 그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왜 도망갑니까? 베드로는 다시는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코바디스는 그 가짜야, 가짜. 그 영화는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로마 천주교의 그 홍보 선전 영화입니다.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그 영화 보고 감동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등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이럴 때 오히려 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예배를 이런 식으로 회방하고 이런 식으로 한 저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은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잘 견뎌내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때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이러한 때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원수들의 이런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어떤 인간의 힘이 배짱이나 용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베드로가 그렇게 하다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오직 진짜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각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라 그랬을 때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 왔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서도 주인을 안 따르는 종은 그런 가짜예요. 가짜. 제발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기회에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깊이 택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민낯을 똑똑히 보십시오. 세상은 교회가 자꾸 신앙의 가치를 하나하나 포기할 때마다 계속 또 요구하고 계속 또 침범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단호히, 다른 거는 다 협조할 수 있고 다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안 돼요. 신앙은 협조와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더 시험에 들고 더 죄 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화바 개혁교회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진짜 죽는 거예요. 죽도록. 죽을 자리에 이르면 그냥 죽어라. 죽을 자리가 있으면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많은 사람들이 손글을 갖다 붙이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 안 죽으려고 해요. 절대 안 죽으려고 합니다. 살려고 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이 모습들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서 전 오히려 잘 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더욱 좀 이번 기회에 더 이러한 예배와 이런 모든 일에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 제나바 교육교회도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온 불만과 불병거로 가득 둘러서 이 교회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그런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